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않는 사랑. 혹시 이런 사랑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가장 위대하고도 어쩌면 가장 역설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3년에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샌디 클루나스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거센 물살에 아들이 탄 배가 막 떠내려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를 밀어내서 아들을 살렸는데 정작 자신은 힘이 다 빠져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구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이 가슴 아픈 실화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한 위대한 사랑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이 차갑고 날선 조롱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던졌던 비웃음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그들의 조롱 속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눈부시고 핵심적인 진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사랑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치른 대가,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장면은 아주 깊은 어둠, 그리고 하늘을 찢는 듯한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이 순간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딱 정오였어요.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온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일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이한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어둠이라는 게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 땅에 내렸던 그 흑암의 재앙처럼, 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낮에 해가 지는 바로 그날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야 했던 그 심판의 어둠이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남김없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빛 그 자체이신 분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갇히신 정말 엄청난 역설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복음서를 쓴 마가는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이 낯선 아람어 발음을 굳이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 외침이 십자가 사건의 모든 고통을 압축하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런 차원의 고통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가 치른 가장 깊고도 아픈 사랑의 대가였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절규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외침은 사실 구약성경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거든요. 이 시편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온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아주 장엄한 승리의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캄캄한 버림받음의 순간에도 이미 예언된 이 구원의 드라마가 반드시 승리로 끝날 거라는 걸 끝까지 믿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어둠과 절규 끝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요, 그냥 힘없이 쓰러져 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죠. 이것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모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왕의 힘찬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왕의 위엄 있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하고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장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찢어진 방향이에요.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대칭이 하나 보여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15장, 사역의 마지막에 와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길이 열리고 우리 편에서 올라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쌍방향의 길이 완성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 보일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보고 배웠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요, 모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멀리 있던 사람,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백부장은 경외심에 차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는 무슨 엄청난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번쩍이며 내려오는 초능력을 본 것도 아니고요. 그가 본 건 오직 하나, 끝까지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왕의 권위를 본 것이죠. 결국 이 이방인 군인의 입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위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했던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여인들은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화려한 말로 하는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저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을 묵묵히 함께하는 그들의 머무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충성이었습니다. 복음서는 바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증인들의 모습은 십자가가 단지 우리가 감동적이다 하고 눈물 흘리는 박물관 속 사건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정의 성벽 밖으로 나아가자고 초대해요.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높이려는 자기 보존의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삶으로, 더 높은 자리를 향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심장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내 능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외치는 세상의 무리석에 있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멀리서라도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처럼, 혹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실로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실 앞에 당신은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